재미있는 생활주역 태윤 장재균 5만원권의 지폐에서 신사임당을 만나기도 하고 오죽헌에서 영정으로 만나기도 한다. 또한 동화나 소설에서 심청과 춘향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로움에 의해서는 논계가 우뚝하다.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해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원망을 뛰어넘어 죽음의 의를 대신한 여인이 논계이다. 그 오롯한 의로움을 새기며 혼백을 위무하는 논계제가 넘실대는 남강의 물결 위에 장엄한 건무로 이어지고 있었다. 초연한 논계여, 항상 우리 가슴에 죽어 살으리. 앞서 음과 양, 낮과 밤을 얘기했다. 음과 양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이요 자연이다. 신사임당과 율곡을 두고 보자면 신사임당이 양이 되고 율곡이 음이 된다. 왜냐하면 양과 음은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기와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계를 보자면 논계가 양이요 외장이 음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청전에서의 심청은 양이 되고 그 아비는 이때는 음이 되는 것이다. 춘향전에서의 이도룡과 춘향은 양과 음이 되겠지만 춘향과 변사또의 관계에서는 절개가 강한 춘향이 양이 되고 변사또가 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주역의 이치를 결합해 보면 이처럼 변화무쌍의 즐거움과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주역에서 보이는 64괴의 효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효의 위치에 따른 특징과 효와 효 사이의 복잡한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상호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바로 질리고 말기에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어본 것이다. 특히 음과 양의 변화에서 우리는 점치는 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얘기가 오행의 얘기일 것이다. 오행의 상생이니 상극이니 하면서 말이다. 당연히 상생과 상극이 존재하기에 천지 만물인 자연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상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기에 지구와 우주는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물의 생명활동은 오행의 상생 이치로 비롯되지만 결실과 완성은 상극의 이치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물은 나무를 키우니 수생목이요. 나무는 불을 만나서 음식을 만드니 목생화요. 흙은 불을 만나야 그릇이 되는 화생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불은 물이 아니면 끌 수 없으니 수국화요. 흙은 나무가 아니면 황폐해지니 목국토가 되는 것이니 이러한 상생상극이 자연과 우리 삶의 이치가 되는 것이다. 주역에는 양과 음의 부호 6개가 어우러진 64가지인 괴가 있는데 그 안에는 50번째 괴인 소정의 상징인 화풍정이라는 괴와 63번째인 수화 기재라는 괴와 64번째 마지막 괴인 화수미재라는 괴가 있다. 63번째의 괴 이름이 수화로 출발하듯이 이 괴의 형상과 상징은 불로 보자. 64번째 괴인 화수미재의 상징은 물로 보자. 그러면 물을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붙여보자. 그 중간에 50번째 괴인 솥을 걸면 무엇이 될까?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양생의 길이다. 양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래의 불로 솥 안에 있는 음식에 물을 부어 익혀 먹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역의 가르침이자 상상력이다. 사물의 변화와 상생상극의 이치를 물과 불과 솥으로 느껴보란 얘기다. 직접 가르쳐 주는 일은 없다. 결국 스스로 상상도 해보고 찾기도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 아닐까. 여행을 떠나고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고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함을 생각한다면 상서로울 것이리라. 그 여행에서 돌아와 돌이켜보며 점괘를 하나 스스로 만들어 본다. 옥수수의 긴 수염을 떠올리며 맨 아래 양의 부호를 놓아본다. 그 다음 청기 수탉을 생각하며 두 번째 양의 부호를 놓는다.
논개를 만났더니 열 손가락의 마디마디에 반지로 깍지를 끼고 외장을 안고 목숨 던진 의로움이 보이더라. 이 또한 양이로다. 기운으로 읽어보는 음양의 판단이다. 이렇게 해보니 양이 세 개이다. 이것은 하늘 건의 아닌가. 신사임당의 현모함이 뛰어나니 이 또한 양이로다. 심청의 효심은 어떠한가. 용왕마저 감동시켰으니 이 또한 양이로세. 춘향은 어떠한가. 변사또의 수청들기를 거부하니 절개여 오롯하구나. 이 또한 양이로세. 교회도 양이 셋이니 하늘이 둘이라 중천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상상으로도 괴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해와 달이 머금은 수시 번역의 진리가 우리 곁에 있도다. 중정의 도를 가지면 너와 나라가 강건하리라. 사실 이렇게 괴 하나를 떠올려 보았다. 이것이 창이요, 발전이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중천건의 세계는 종일 건건 석척 약이라 했다. 선비는 날이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어서 저녁에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으리라 하였다. 이 점괘도 나와의 인연이 아닐까? 변화, 음과 양, 옥수수, 청계, 논계, 신사임당, 심청, 춘향. 이 모두가 오늘 맺어진 나와의 인연이리라. 종일 건건 석척약. 이곳으로 시절과 여행의 희망을 잇는다. 흥미로운 일이다.